우리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살아오면서 가졌던 그 사회적 혹은 그 문화적 환경에 따라서 습득하게 되는 경험이나 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온 배경이나 그가 겪어왔던 그 시간들, 훈련들에 따라서 그에게 고정되는 어떤 그 생각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은 다 다르죠.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처해 있던 환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고정관념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그런 생각과 그런 시각, 그것은 그로 하여금 무엇을 결정하거나 혹은 무엇을 선택하게 될 때에 중요한 기준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부정적인 면이 있는데 어떤 그 사건과 사물이 다양하고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될 때에 그런 그 고정된 자기의 생각들, 그런 고정관념들은 늘 자신이 보아왔던 방식, 늘 생각했던 그런 한 단면만을 보게 하는 부정적인 면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도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7장 그 전의 장면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셨는데 산에 오르시기 직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당신이 이제 죽임을 당하시고 또 제3일에 살아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나타나죠. 지금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막 주님과 함께 산에 이제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자신들이 그렇게 따르고 있었던 스승인 그 예수님께서 이제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보면 청천벽력과도 같은 그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지금 마음이 상해 있는 것이죠. 뭔가 지금 못마땅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나름대로 자신들이 꿈꾸고 기대했던 그런 무언가가 있었거든요.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자신들이 꿈꾸고 있고 기대했던 그것이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이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그 꿈과 기대가 주님의 그 한 말씀으로 다 무너진 것 같았기 때문이죠. 그들의 생각이 지금 한 면으로 고정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 자신들이 경험하는 것, 자신들이 꿈꾸고 있는 것, 그것 하나, 그 한 생각에 지금 고정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 자신들의 고정된 시각과 생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생각마저도 잘못됐다, 틀렸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가셨고 좀 더 높은 곳으로 가실 때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아주 신비스럽고 영광스러운 그런 장면을 보게 하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고 있는 변화산의 사건이라는 그 내용이죠. 아마 주님께서는 이 변화산의 사건을 통해서 당신이 바로 직전에 말씀하셨던 그 순환과 죽음, 그것이 영광의 길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다른 면으로는 순환의 그 예고를 듣고 지금 상심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나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방식이 아닌, 너희들이 가진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생각으로 나를 따르라 하는 주님의 그 마음이, 주님의 음성이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그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서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고 주님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는 소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도대체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정의할 수 있을까? 혹 우리 이웃에 어떤 분이 우리에게 와서,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 와서 교회 다니시죠? 내가 교회를 한번 다녀보려고 하는데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 믿음이 무엇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교회 다니겠다면서 그런 태도는 좋지 않으니까 묻지 말고 따지지 말고 일단 다녀보세요. 다니다 보면 뭐가 깨달아질 거예요. 이런 말로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시죠. 나는 지금 믿음을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있는가? 내가 생각하는 믿음은 무엇인가?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쉽게 다시 정의하고 요약한다면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우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 역사적인 예수, 인간 예수,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다는 그 믿음은 그저 입술의 고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주님을 믿는 삶이 있어야죠. 그래서 삶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래서 우리가 쉽게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 또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는 본문으로 우리가 본문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8절에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믿음이 무엇일까? 오직 예수만 믿는 것이죠. 오직 예수만 따라가는 것.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는 것.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아니, 예수만 바라보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것이 오직 주 예수만 따라가는 것. 오늘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게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나의 옛 생각, 나의 고정관념, 내가 지금까지 세상을 통해 살아오면서 가졌던 내 생각들, 그것을 버리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가졌던 우리의 세상적인 방식,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 가졌던 그렇게 고정되어 있는 생각들, 그것을 버리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은 옛 생각을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익숙해진 세상의 방법들, 세상의 방식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실망을 할 때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똑같다는 거예요. 아이고,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 그래서 실망을 해요. 아니, 목사가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기대하는 게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좀 다르기를 원한다는 거죠. 무엇이 믿음의 첫 모습입니까? 옛 생각, 고정된 자신의 방식을 버리고 새롭게 세상을 보는 그런 시각을 갖는 것, 새로운 방식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낙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왕이 되고 자기들이 그 예수님의 덕분으로 한 자리씩 차지할 줄로 생각했는데 오히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낙심했습니다. 왜 제자들이 낙심했을까요?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따른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자신들의 경험과 자신들의 지식으로 고정된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꿈꾸는 길을 예수를 이용해서 가려고 합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자신들 중심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지금 이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알고 있고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목적하고 있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해석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 중심으로 해석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조상들이 애굽을 이제 출애굽했던 홍해를 건넜던 경험도 알고 있고 요단강을 건넜던 그런 경험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 중심으로 이해를 하고 해석을 했습니다. 자신들의 꿈이 있는데 하나님이 자신들을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저 지긋지긋한 로마를 내쫓고 민족과 나라를 회복하고 예수님은 왕이 되고 누구는 영의정이 되고 누구는 좌의정이 되고 우리가 한 자리씩 하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게 될 것이다. 전혀 새로운 세상을 꿈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시고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자신들이 바라는 것을 꿈꾸면서 예수님이 자신들을 돕는 도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따라가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른다,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 꿈을 이루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 중심의 생각과 내 중심의 계획을 위해서, 내 꿈을 위해서 예수의 도움을 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 중심의 생각을 버리고, 아니 내 계획과 내 꿈도 버리고, 내 생각과 내 방식을 버리고 주님 중심으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가졌던 세상의 방식, 옛 방식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이 꿈꾸는 것을 이루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속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자기 꿈을 위하여 교회 오르고, 자기 꿈을 위하여 성경을 읽고, 자기 꿈을 위하여 예수를 믿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꿈을 위하여 살아가면서 그것은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예수를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신앙은 예수를 중심으로 내 경험과 내 생각들을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가졌던 지식과 그 많은 경험들, 그 귀한 것들이지만 예수님을 중심으로 다시 해석해보는 것입니다. 의미를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고 내 경험을 바꾸고 그것 때문에 내 계획을 바꾸고 내 꿈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자신을 부인하는 것,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또 믿음의 한 모습은 예수를 믿는 것은 세상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오늘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십시오. 왜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했으면서도 십자가의 길을 가시겠다는 주님을 이해하지 못했을까? 왜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을까? 그 첫 번째 이유는요, 그들이 세상의 영광을 꿈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구하는 영광이 주님이 구하는 영광이 아니라 전혀 다른 세상의 영광을 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요, 베드로는 지금 주님과 함께 산에 오르기 바로 직전에 주님께서 순환을 예고하시는 말씀을 듣게 됐을 때에 이 베드로가 주님을 붙들고 항변을 합니다. 그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예수님을 붙들고 흔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잡혀서 죽어야 될 것이다 그렇게 했더니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주님을 흔들고 그렇게 한 것이죠. 그렇게 항변하다가 주님께 책망을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했던 말이 그것이죠.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런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장담을 했던 것이죠. 자, 그렇게 말했던 베드로가 지금 주님과 함께 산에 올랐습니다. 황홀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납니다. 그 옷이 휘어져서 옷이 광채가 납니다. 율법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모세가 나타났고 선지자의 능력의 대표인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완성이 된 것이죠. 얼마나 신비하고 좋았던지 베드로가 그곳에 초막 셋을 짓겠다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 영광의 자리, 황홀한 그 순간에 머물러 있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이 변화산의 신비를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죽음 이후에, 고난 이후에 받으실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저 그 자리가 좋으니까 고난 없는 영광을 꿈꾸고 있을 뿐입니다. 그 영광의 자리, 그 산에 그냥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간청을 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무슨 대화를 나눴다는 것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마태복음에는 그 내용이 나타나진 않죠. 그런데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영광 중에 무슨 대화를 하셨는가 하는 것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돌아가실 것을 대화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모세와 함께 엘리야와 함께 그 영광의 자리에서 십자가에 죽으실 그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가 기록한 이 별세라는 단어가 독특합니다. 이 별세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요 엑소도스라는 말입니다. 엑소도스. 예, 엑소도스, 그죠? 출발이라는 뜻이고요. 출애굽할 때 엑소도스라는 말 있잖아요. 바로 그 말이죠. 출발, 출국, 나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당신의 죽음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죄와 죽음에서 출발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당신의 제자들과 이제 오고 오는 세대에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시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실까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은 지금 고난을 통한 영광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오늘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에게 이제 당신의 고난을 통해서 장차 받으실 영광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보고 이 고난의 길을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이 영광을 보고 새로운 출발, 그 고난을 향하여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걷자 말씀하고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예수를 따라가는 것은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주님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자신들이 생각하고 자신들이 꿈꾸고 있는 영광을 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이 꿈꾸었던 것은 고난 없는 영광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더 가지려고 하고 세상에서 더 높은 영광을 구하는 것, 저는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닌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 그런 것을 꿈꾸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꿈꾸신 영광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이루신, 주님이 걸어가신 영광의 길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라가는 주님의 길은 고난을 통한 영광의 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짓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유혹의 음성으로부터 돌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구하는 거짓된 영광으로부터 돌아서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요 믿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 세 번째는 예수를 믿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여러분, 무엇이 믿음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믿음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의 대표인 모세와 예언자의 대표인 엘리야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시고자 하는 그 십자가의 길이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이 변화산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때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지금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확증의 말씀이죠. 십자가를 지고 죽을 이 예수가 바로 나의 아들이요 내 뜻을 이루는 그리스도요 메시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그 말씀 이후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 듣는다는 의미 속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순종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마지막까지 우리가 지키고 들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 영광의 자리에서, 그 황홀했던 자리에서 율법을 대표했던 모세도 사라졌고 엘리야도 사라졌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남아 계십니다. 율법도 그 심오한 말씀도 예수를 증거하기 위한 것이었고 예언과 능력도 예수를 증거하기 위한 이정표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그 어떤 지식도 어떤 신비한 경험도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사인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후에 이제 몇십 년이 흐르고 난 후에 베드로가 죽음을 앞둘 정도로 연로해졌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자신의 공동체 앞에서, 자신의 교회 앞에서 유언적인 설교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산에 올랐던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믿음의 공동체에 설교를 남깁니다. 자신이 친히 주님과 함께 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그 사실, 그리고 주님이 그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자신이 경험했다는 것을 증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는 자신이 경험했던 그 신비한 사건, 그 변화산의 신비한 경험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경험했던 그 개인적인 황홀한 경험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그가 해석해서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자신의 공동체에 마지막 설교로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확실한 율법이요, 더 확실한 예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베드로 후서 1장 19절에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믿는 자들을 비추는 유일한 등불이 바로 주님이시요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 베드로가 증거합니다. 베드로는 수십 년 전에 주님과 함께 산에 올라서 경험했던 그 신비한 경험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경험했던 그 신비한 증언을, 그 경험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샛별이 되신 주님, 그 샛별이신 주님께서 세상의 어둠을 밝히시고 우리를 빛에 거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증언합니다. 자신이 주님과 함께 했던 그 변화산의 경험을 말씀의 신앙으로,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지식과 깨닫는 지식과 경험하는 모든 신비한 경험들이 바로 예수를 해석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하나의 표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자신의 경험을 주님을 향한 신앙으로 발전시킵니다. 자신의 공동체에게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말씀을 지키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믿음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사라질 때가 올 것이다.
여러분 그때가 있겠죠. 우리의 건강도 사라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물질도 아마 우리의 기억까지도 사라질 그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의 소유도 아무 의미가 없고 우리가 가졌던 경험도 우리의 지식도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을 그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될 때 그때 필요한 것은 물질도 아니에요. 우리의 소유도 아니에요. 우리의 건강도 아니에요. 우리의 지식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것, 오직 예수만 따르는 것이 필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식을 버리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세상이 구하고 있는 그런 영광이 아니라 주님이 꿈꾸시는 영광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겸손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 바랍니다.